오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말씀의 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의 책을 묵상해 보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적인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6장으로 이루어진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심으며 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내일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농작의 원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농작의 원리. 농작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참 큰 울림이 끊임없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 거두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내일 거두고 싶은 그것을 심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거두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심게 되면 내가 원치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실로 거두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콩을 심었는데 심은 건 콩을 심어놓고 팥을 수확하기를 원하고 있어. 또 팥을 심어놓고 콩을 수확하기를 원해. 또 어떤 경우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 아예. 그런데 결실의 계절에 뭔가 결실을 하고자 해. 이게 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역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관심 있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또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또는 손으로 하는 사업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갈릴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보이고 갈릴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그것이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그것이
내일, 미래에 내가 거둘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밭을 잘 기경했어요, 농부가. 그래 놓고 겨우내 좋은 종자들을 잘 봉안해 놨는데 봄이 돼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리질 않아, 종자.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도요, 아무것도 결실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 씨앗을 뿌려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눈물을 흘리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이 아침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 기도가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심은 그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심으세요. 봉사와 섬김을 심으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심은 자들이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는데 누가 거두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식사를 하다가 TV를 봤는데 거기 건강 프로였던 것 같아요. 의사이면서 방송인 이름이 함이병 씨가 나와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땀은 두 종류의 땀이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네요. 땀은 두 종류의 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있죠. 그 땀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흘리는 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두 종류의 땀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우나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 흘리는 땀이 있죠. 그 땀은 이 함익병 씨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피를 뽑아내는 거라요.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 꼭 몸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수분을 통해서 다 흘러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빠져나오냐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 우리 몸에 좋은 무기물질들이 수분을 통해서 그냥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우나를 5분에서 10분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우나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나겠네. 근데 이거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땀을 흘리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우리 홍 장로님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 운동해야 돼요. 점심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얘기하셔서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제 밤에 또 야간 라이딩을 했어요. 그리고 왔더니 막 이마에도 몸에도 막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흘리는 그 땀은요, 몸에 안 좋은 노폐물이 거기 다, 그래서 그렇게 흘리는 땀은 냄새가 나는 거야. 노폐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요, 어떤 땀을 흘려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이 나게끔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노폐물을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워요. 땀을 흘려야 돼. 할렐루야. 섬김의 땀도 흘리시고요. 기도의 땀도 흘리시고요.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땀을 흘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흘리는 그 땀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이 결국 내일 여러분이 거두게 될 열매가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종을 주인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는 그냥 땅속에 그냥 묻어놔 버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땅에서 그 묻어놨던 한 달란트를 꺼내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줬어요. 자, 어떻게 보면 주인이 준 거 그대로 잘 봉헌해놨다가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줬으니까 뭐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야단은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의 뜻을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달란트를 고리대금하는 사람에게 줘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너에게 줬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이유가 뭐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심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남기라고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내가 왜 너한테 줬겠냐 그거를. 차라리 고리대금하는 사람에게 줘서 이자로도 내가 받지.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심습니다. 그래서 배가로 남겨요. 그랬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린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불행이나 요양함도 오직 주의 뜻에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그날 내가 어떤 종으로 주님 앞에 평가 받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요, 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요,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날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날들이에요. 어느 책에 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산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열정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나는 늙는 거야.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심으며 나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는요, 이제는 도전도 두렵고 그리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대로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존재는 늙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춘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몇 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주의 청년처럼 살고 싶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사 100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늘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그런 교회예요. 밖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니까 성도들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망을 당하여 부지런히 뭔가를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오늘도 분주히 뭔가를 심으며 살면 반드시 그 끝자락에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 사망이고 썩을 것, 근심과 두려움, 염려고 그리고 저주와 멸망이에요. 결국 육체의 욕망을 따라 분주히 살아가면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심는 자의 그 정착력에는 뭘 거두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생, 생명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가 미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 여러분이 무엇을 거두며 살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2024년 이 한 해가 아직도 2달이나 남았어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심는 영적 운동 2가지를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요? 생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생명이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운동에 땀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실제로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한 청장년 되는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친구가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재산도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그 다음날 호텔 방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게 77년생이에요. 그 나이가 47이 되나요? 40대 후반 젊은 나이죠. 무호흡증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그 무호흡증으로 그냥 분주히 사는 거야. 내가 그분의 생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강 들은 이야기로 보면 이분은 20대, 30대, 40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고 이제 가족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만 호텔에서 혼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 계획,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그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저하고 연령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노후 준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목사님을 만나든 평신도를 만나든 노후 준비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 노후는 있기는 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0년 후, 20년 후 살아있을 수 있겠어? 이게 보장이 있나요? 보장이 없어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사후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성도는 하늘의 장막을 덧입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의 이 아침 안개 같고 어떤 구름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의 여정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이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전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지난 주간에 134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을 태신자로 품었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그 품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 수십 번을 제가 그 이름을 읽고 또 읽으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성전 안에서 그 이름이 봉헌되고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을 축복하며 나갈 때 그 이름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품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손주까지 데리고 오셔서 여러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주일 오후에 지역 전도를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전도하다가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의 질병도 치험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도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총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센터에만 있고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선교사는 문제가 심각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관계전도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지역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지역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은요,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정교인 지역 전도를 나가서 그때 만난 그 성도분이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손주들까지 일가족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정교인 지역전도 나가서 어느 권사님이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고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여서 손주까지 3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씨앗을 뿌리는 건 우리가 하고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또 하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심는 운동, 바로 119 감사운동을 이제 오늘부터 전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119 감사운동. 119 감사운동. 대체 이건 또 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자, 119라고 하는 이 번호가 미국은 911이에요. 911인데 한국은 119죠. 뭔가 위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119를 부르면 구급차도 와서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위기 가운데 있고, 사업이나 직장, 우리 갈릴리 교회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끝없는 위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119 감사운동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살려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심는 사람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심어진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루에 한 번 감사 제목 적기. 뭘 적어요? 감사 제목.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요, 실제로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러 이렇게 나올 때 최근에 아예 감사 노트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적어요. 저라도 매일 새벽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럴 것 같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를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다 보면요, 한순간에 불편했던 마음들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매일같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제가 약을 복용하듯이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감사 노트를 찾아.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세팅이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9번 감사 표현하기. 감사 뭐요? 표현하기.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버려요. 내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나가는 교인들이 하나같이 많이 기회다 싶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3번, 4번째야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몇 번째일까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남편에게 감사 표현하고, 부모에게 감사 표현하고, 자녀에게 감사 표현하고, 성도들끼리 감사를 표현하세요. 장로님 감사해요. 장로님 덕분이에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중보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돌아보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중보와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9번 감사하기. 자, 하루에 한 번 뭐 하기요? 말씀 묵상하기. 하루에 한 번 감사 제목 적기. 하루에 9번 감사 표현하기.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심으면요, 일주일만 정말 이대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언제나 감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엇을 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을 심기 위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영생을 심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축복을 선물로 받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134명의 태신자를 품고 새생명 축제로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주의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영생을 심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